우리는 사도신경 9번째 고백,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에 대해서 2주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의 내용을 잠시 나누어 보고 오늘 말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적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리셨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세우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공동체로 거룩한 교회가 되며 그 안에서 차별없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함께 또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교회를 믿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교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특징을 가지게 된 이 교회가 어떻게 참된 교회임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반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앞서 교회는 4가지의 특성, 이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도성,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이 있다고. 그것이 있다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여기에서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는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가? 라는 모순점과 의문점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의 대답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4대 특성을, 이 속성을 눈에 보이지 않는 표지로 생각하며 외적이고 제도적인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이 4대 속성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자면, 먼저 사도성의 경우 종교개혁가들은 사도적 고백과 가르침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음을 이야기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천국 열쇠를 가는 베드로 사도의 정통 후계자로서 그 직분을 교황이 이어받았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또한 통일성에서는 로마 가톨릭은 주왕 집권적이라서 주왕에서 내려오는 것을 행정적으로 똑같이 행하는 것을 통일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거룩성은 성례를 행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더 큰 은혜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로마 가톨릭은 화제가 수행하는 미사에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함으로써 성례에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행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편성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하며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보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이처럼 로마 가톨릭은 가시적이고 외적인 부분, 건물 자체, 조직, 제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교회의 속성은 눈에 보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교회임을 보이는 표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로 참된 교회를 판단하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표지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곧 말씀의 참된 선포, 두 번째로는 성례에 합당한 집행, 세 번째로는 교회 건증의 신실한 신행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들려지며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집행되는 곳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도 아우스부르크 고백서라고 불리는 루터교회 이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례가 바로 행해지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건증은 앞의 두 가지를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증 자체로 뭔가를 해간다기보다는 말씀이 잘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성례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건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앞서 말한 이 말씀의 참된 선포, 성례에 합당한 집행 이 두 가지로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그 참된 교회의 지표에 대해서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지상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다면 교회에 다소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급히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칼빈 역시도 부족하더라도 복음이 있다면 형제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시며 만약에 복음과 진리에 대한 선포와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다룰 때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음과 진리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교회의 표지가 나오게 된 배경과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를 통해서 참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복음에 교회에 복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표지로 건증을 포함하여서 세 가지로 제시한 걸 간단히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표지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임을 보이는 표지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교회는 많은 말씀 사역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 즉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주와 그리스도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형별 대속적 죽음을 화목제물로서 속량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십자가 사역이 죄와 이 죄의 형벌이 사망을 해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처음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이 말씀의 참된 선포, 사도적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황케 되고 부흥케 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신약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우리가 살펴볼 때 교회는 사도적 가르침 위에 존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흥함으로 부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라며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하였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기초로 말미암아 곧 교회가 부흥케 됩니다. 집사를 선출하면 이 사도행전 6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한 사도행전 19장 20절과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말씀 사역이다. 말씀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도 혹은 선지자도 혹은 복음 전하는 자도 혹은 목사와 교사도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날로 자라나가며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로 삼으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며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 곧 천국의 복을 주고 계심을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루고자 했던 천국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곧 교회에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왕적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신비와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얻었다함을 최종 확증받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마땅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체이며 또한 완성이며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향유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교회, 성도입니다. 이제 성도는 매일매일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과 그 복음을 풍성히 드러내는 성경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성도가 누구입니까? 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이며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지혜,
능력을 더욱더 누려 나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날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 주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미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매일 살아갈 양식을 공급받으며 매일 변화된 삶으로 용서하며 매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의 정신을 따라 주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성도는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바로 말씀, 이 말씀의 사역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말씀 사역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졌더라면 세 가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의 3대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양육, 선교입니다. 먼저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드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부활생명, 부활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올려드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요소들을 보시면 이것들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드리는 찬양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것이기에 찬양은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설교를 생각해 봅시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입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집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복음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렇게 이 설교야말로 바른 말씀으로 선포되어 주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간구를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면 이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것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바로 양육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도리를 분명히 알아가도록 하는 그 양육으로 또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단회적인 것이 아닌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지속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육입니다. 우리가 체계적인 이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더 나아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오신 그 믿음의 선배들, 이 선배들의 역사와 그들이 적은 서적, 이 3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양육되어지며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참된 교회임을 드러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의 말씀 사역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이 믿음의 내용, 곧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분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 혹은 명목상 그리스도 혹은 복음을 더 알기 원하는 신자 등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성교의 영장 성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믿음을 내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며 특히 강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할 때 우리의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하여서도 선교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의 삶으로 살아나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라는 토대 위에 모든 것을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의 토대가 잘 놓여지지 않는다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모래 위에 세운 칩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된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이 참된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만 자기 교회를 조성하고 확장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만이 이 교회를 소멸하는 것을 막는다. 그러므로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음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곧 아모스서와 같이 말씀의 기간이 없었던 이스라엘 시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진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믿음의 눈에 너무 확연히 목격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께서도 이 복음이 교회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거가 곧 구원의 능력을 지닌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 말씀에 경고히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말씀 위에 경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이 세상에 바르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와 양육,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곧 우리의 건강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지키며 바르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서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참된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이 말씀만이 우리를 더욱더 부흥케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참된 교회임을 보이는 이 말씀으로 살아감이 참된 성도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